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 우리의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쁨, 평안, 건강, 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도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그의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무기는 바로 참소, 즉 고발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양심 앞에서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참소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그저 기분이 좀 나빠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소의 진짜 위험성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순간, 즉 그래, 나는 그런 죄를 지었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영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예수님의 희생에 만족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리고 사탄,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완전한 효력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명백한 거짓말로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한 속임수의 대가인 그는 수많은 진실 속에 약간의 거짓을 섞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지른 실수,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후회하는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어 참소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고발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에 빠지며 어두운 생각과 우울감에 사로잡힙니다. 불안과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참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정죄감에 시달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소와 함께 따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의 고발에 동의함으로써 스스로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병, 관계의 파괴, 재정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 등 삶의 여러 부정적인 일들이 바로 이 참소의 뒤를 이어 찾아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벌받아 마땅한 존재로 여기는 순간 사탄이 우리 삶을 파괴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논쟁을 다루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먹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죄되었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크리노로 스스로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는 카타크리노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 정죄는 사탄이 우리 삶의 질병과 우울, 파괴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묘하고 강력한 참소에 맞설 우리의 방어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적인 선언입니다. 사탄이 법적인 용어로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 역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법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적 신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선언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완전히 만족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사탄아, 내가 나를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가 되셨고 나는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가 서 있던 자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렀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며 고발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받았다. 그 피가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고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꿈과 미래를 덮습니다.
사탄은 보혈로 덮인 것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 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사탄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으로 의인을 고발한 죄로 인해 오히려 자신이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의로 선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건강과 온전함, 안정감과 담대함, 마음의 평안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겠냐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오해한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으면서 젖지 않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 거룩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참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나 상황이 어떻게 말하든 여러분의 법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밤에 악몽을 꾸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릴 때에도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 말을 정죄하십시오. 나는 그 모든 부정적인 말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도둑이 빼앗아갔던 기쁨과 평안,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참소에 속아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우울, 불안과 두려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사 잘못된 믿음과 생각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는 담대한 고백으로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평안,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